어,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계명인데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따릅니다. 남녀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는 합법적인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불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이 합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합법적인 관계와 불법적인 관계는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는 합법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성 간의 혹은 동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불법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향해서 주신 복이거든요.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와 여자가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육과 번성의 행위들은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성 간에 혹은 동성 간에 맺어지는 모든 이런 이 성적인 관계들, 이것이 이제 간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부부관계 외에 그걸 뛰어넘는 어떤 남녀와 남녀 관계, 동성 간의 그런 관계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요즘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동성 간에도 그런 어떤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어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가정이 아닌 그것을 넘는 다른 관계에서 이런 생육과 번성의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간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변화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7계명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셔서 그 계명의 범위를 훨씬 더 아주 넓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세요. 우선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간음죄를 짓는 이 행위를 무엇으로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실 누가 보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또 그것이 그냥 뭐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도 정결하길 원하시고 마음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음란의 어떤 욕망,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고 또 간음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7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 이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남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건 동일하게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자만 주의해야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어떤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어떤 간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간음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가늠하는 것까지도 내가 금하고 또 절제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결국에는 삶에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하는 죄,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죄까지도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두 가지 어떤 의미들을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선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오른쪽 눈이 마음에 간음하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눈을 뽑아버리는. 네. 또 오른손이 마음에 간음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찍어내버리라. 네.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간음하는 것이 큰 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별일 아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오른쪽 눈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잇따르면 뽑아버릴 정도, 오른손이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있다면 찍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다가, 눈 지키려다가, 손 지키려다가 온몸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없어지는 것이, 이걸 빼버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적절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분명히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만 짓는 죄가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위만 우리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주의하고 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이혼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명이 부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여인들을 버린다고 해야 되는데 이혼이 아니라 이게 뭐 이혼 지금 이혼은 법정에 가서 뭐 막 합의가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 주고 버리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면 어 '합당한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정당한 이혼 사유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여인을 어 그냥 버리는 행위들 자체가 이혼 증서 줬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다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자하고 또 가정을 만들어가는 행위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 안에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시는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음행하는. 사실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 두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는 건 불법이다.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 행위를 허락하시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부부 관계를 맺지 않은 다른 어떤 불법적인 관계에서 행해진 음란한 행위들, 간음하는 행위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도요. 어 이혼 사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혼해도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음란한 음욕을 품는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남녀 관계에서 혹은 뭐 동성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 간음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부 관계를 깰 만큼 그것이 사유가 될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 거죠. 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음행을 품은 행위들을 했을 때 부부 관계를 깨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요. 어 가정을 깰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죄의 대가는요 정말 클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이고 또 큰 어려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7계명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가 금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간음하지 말라. 어쩌면 이 말씀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계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오늘 그런 죄까지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